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바로 들어가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뭐래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라고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하고 체험한 것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이름은 능력이 없다. 내 이름 가지고는 내가 이제는 살지 않기로 하고 주의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이제는 주님 이름 때문에 또 주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또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뭘 주시냐면 오늘처럼,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복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가기 원하고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뭐 선교지든 또 직장이든 뭐든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권능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보고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에 예수님께서 2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맞아, 귀신이 항복했냐? 맞다. 내가 보니까 공중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근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에게 보낸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죠?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들에게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바로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이 우리를 보고 항복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어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사단이 부리는 자들이 귀신 마귀들이 그러니까 귀신 마귀들이 떠나가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마귀는요 내가 약할 때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시간들 가운데 많은 시간들 또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허점을 보일 때 그때에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귀는 늘 한 길로 들어와요. 근데 한 길로 자기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야 얘가 싸울 줄을 몰라. 얘가 우리를 대항할 줄 몰라. 대적할 줄을 몰라.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진을 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돼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것이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싸울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합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그래서 이 마귀들은 한 길로 들어와서 몇 길로 나간대요? 7길로 나간대요. 신명기 28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 말씀.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이 들어요. 우리 귀신 들린 청년 얘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 귀신이 청년에게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2,000마리가 들어가 우리가 도망할 곳을 정하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가 다 몰살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울 때에 그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도망갈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승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승리의 신앙 간증이 없을까?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현장이라고 하면 그 현장 이것이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알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야, 이것도 현장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나아간 그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장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세계만 있어. 늘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여기 귀신들이 어떻게 했대요? 항복했다잖아요. 항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누가?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만 있으면 적어도 지팡이를 내밀듯이 내밀어야 돼. 나는 믿는 것이 예수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다. 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갖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으면 사단이 쟤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만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 하면서 뭐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 싸우지도 못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싸움의 현장인지를 인식도 못해. 그러면 찔러봤는데도 안 싸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훅 들어와가지고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늘 호시탐탐 시시탐탐 나를 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리칠 걸 물리치지 않고 또 싸워야 될 걸 싸우지 않으면, 내가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 중심의 주를 모시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다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꾸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권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데, 원수를 제압하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바로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다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울 때 주께서 70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간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간증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싸웠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항복을 한 그 70명의 보고하는, 기뻐서 감격으로 와서 보고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귀신이 항복한 것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고. 기뻐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이후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암송 요절이. 너희 이름이 또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그 이름 있는 자의 그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기쁘겠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도 기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사세요?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목요일 날 저는 이제 처가에 다녀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원래 82이신데 갑자기 기력이 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 생활을 하셔요. 그래서 걸음이 힘드시고 그래서 겨우 이제 거실을 천천히 2바퀴를 간신히 이렇게 걸으실 정도로 이제 힘이 많이 빠지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뭐라고 할까? 화살 같다 그래. 빠르다. 늘 철야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몇십 년을 그렇게 하시던 우리 장모님이 교회도 못 가시고 이제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날이. 근데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아유 빨리 내가 이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주님 빨리 나를 불러주시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모님 그 때는 주님 많이 아셔요. 그냥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근데 천국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또한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천국이 가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죽은 이후에는 끝이다 그러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고 말이죠. 가봤냐 그러고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완전한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구원을 받은 자의 삶, 주의 이름을 믿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삶을 사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는 그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똑같이 바이러스에 두려워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가 기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뻐서 어깨에 메고 막 기뻐서 즐거워서 돌아와가지고 뭐 하셔요? 이웃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다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첫째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보면 저주를 하셔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것은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안 기뻐하시냐면 한번 봐보세요. 10장 13절 말씀, 10장 1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벳세다 고라신 15절에 보면 가버나움. 이 동네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권능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권능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권능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예요. 아, 내 이름으로 살았구나. 내 이름을 걸고 살았구나.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 삶을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손수레가 있더라고요. 큰 바퀴가 한 개가 있어요. 왜 바퀴가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 손을 잡고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밀면서 걸음도 나르고 막 열매도 나르고 이제 그런 수박도 나르고 그런. 근데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싫으면 쏟아져요. 넘어져요. 수레가 자빠져요.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잡이를 꽉 잡아요. 그죠? 꽉 잡고 이거를 팔을 쭉 뻗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야 돼. 당겨. 몸 쪽으로 딱 당겨 가지고 그리고 힘이 잘 전달되도록. 힘이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내 몸으로 그것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수레를 잡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내 몸과 함께 이렇게 가니까 움직이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팔을 쭉 뻗쳐가지고 힘도 못 쓰게 말이죠. 여러분, 이 손수레를 잡고 중심에다가 예수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꼭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중심에다 두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곳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은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얼굴도 잘 생각 안 나고 벌써 30년 전에 사별을 하셔서, 그래도 천국 가면은 이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면서 이름을 자꾸 꼽으시는 거예요. 뭘 꼽으시나 보니까 당신이 전도하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름도 안 까먹고 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팔남매신데 팔남매를 다 전도하신 거예요. 다 전도하시려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이름을 꼽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가면 보겠지, 천국 가면 보겠지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셔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일들이 많죠. 시간만 있으면 내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우리 아들 태근이가 그러더라. 아빠는 언제 기뻤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기쁜 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뻤던 날이 별로 없고, 기뻐도 그냥 잠깐 그냥 수고로운 거예요. 인생이 수고로운 삶. 얼마나 고생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셔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은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믿는 내가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기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는 열매도 있겠지만 너희는 그러한 열매의 기쁨보다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과
또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잔치하자 하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아,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 찾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주의 이름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바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항상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역의 기쁨도 기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고를 하러 온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긴 쉬워요. 우린 바로 머리 위에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즐기셔요. 예배를 즐기셔, 제발. 기도를 즐기셔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꼽을 수 있는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 또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